안녕하십니까. 들벌북수 출판사입니다. 창세기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앞전에서 봤던 것이 이제 그 가인의 계보와 그 다음에 셋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에 이르는 그 계보를 이제 봤는데, 이제 그 가인의 후손들이 이제 땅에 이제 많아지겠죠. 뿐만 아니라 셋과 그 셋의 후손들도 이제 땅에 많아지고. 그래서 1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그들에게서 딸들이 난다 그랬어요. 딸들이. 그들의 딸은 가인의 후손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가인의 자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거기에는 가인의 자손들을,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떠난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요, 사람의 딸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어요. 여기서 뭐 하나가 빠진 게 있죠. 뭐죠? 믿음 안에서 셋의 자손들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물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 이게 끊임없이 믿음 안에서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아담의 자손이고 셋의 자손들입니다. 아름답다라는 거는요, 선하다라는 거예요. 선하다. 근데 그 선하다라고 하는 결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아담의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을 선하다 여겨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묻지 않고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요. 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 그랬어요. 육체.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육체예요. 그게 육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육신이라는 것은요, 살, 몸, 벌거벗은 자라는 뜻이에요. 벌거벗었다? 하나님의 그 형상이 완전히 뭉개지고 일그러진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고, 그래서 사람의 몸에는 오직 육체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서 그들은 연수가 어떻게 된다고요? 120년이 될 거다라고 정하셨어요. 4절 말씀에는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서 자식을 낳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그러고 기록을 합니다. 네피림의 원래 뜻은요, 벌목꾼이라는 거예요. 벌목, 나무를 채취하는 사람. 또 참 희한한 뜻이 있는데요, 약한 자를 못 살게 군다라는 뜻도 있어요. 폭군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폭군, 거인이라는 뜻도 있고요, 아주 대장부라고 그러죠. 그런 뜻도 있습니다. 네, 용사라는 말이 있어요. 또 용사,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용사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용사는 폭군과 또 우두머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거인이라는 뜻도 있고요, 힘센 용사라는 말도 있어요.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같이 좀 볼 텐데, 창세기 10장 8절에 보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니므롯. 근데 그 니므롯을 여호와 앞에 용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 용사. 그래서 10장 9절에 보면 용감한 사냥꾼이다 그랬어요. 사냥꾼이라는 뜻은 추격하고 포획하고 잡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해석할 때가 있어요. 천사. 그러면 천사가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했다? 조금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들죠. 그렇게 되면 이 땅에는 천사의 피도 있고 사람의 피도 있다라는 동시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가 내려왔을 때에는 그러면 사단의 피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라 하면 안 되고, 지금 네피림이 나오게 된 그 상황에서 가인의 후예와 셋의 후예가 이제 하나님 없는 세상 속에서 같이 이제 합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창세기 6장에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가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연수가 이제 120년이 될 것이다. 아니 천사하고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서 네피림이 되었다.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러니까 천사는 여기에 결부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 성경 말씀을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영이 왜 사람과 함께하지 않게 되었을까? 즉,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뭘까? 왜 하나님의 영이 가인과 아벨이 합쳐졌다고, 가인과 그 셋의 후손이 합쳐졌다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이유가 뭔가? 그래서 왜 결국은 인간은 연수가, 그 날수가 120년밖에 되지는 않게 되었는가? 문제는 뭐가 있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셋의 자손들, 그들이 이제 누구를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누구에게 묻지 않는, 하나님께 묻지 않는, 그래서 누구 좋은 대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자기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자기가 경험한 대로, 그러다 보니까는 누구에게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없는 거죠. 물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원죄라는 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내가 판단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끊어버린 거예요. 내가 그분에게 물어야 되는데 묻지 않는 거예요. 묻지 않으니까 누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묻지 않는 사람들과 내가 같이 있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묻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 매 순간마다, 그것도 매 순간마다 그것이 바로 원죄가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사단은 네가 선악과를 먹고 네가 스스로 판단해, 네가 신이야. 영화에서 나오죠. 이제부터는 당신이 예수요. 엄청난 명작입니다. 그 영화. 여러분, 이제 내가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그래서 내 마음대로 선택을 했더니 그 결과가 우리가 육체가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남아있지 않아요. 다 육체가 되어버렸어요. 그 중에서 누가 남은 거예요? 그렇죠. 노아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으로 새 세상을 열어가시기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교훈대로 산다면 어떻게?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항상 내 삶 속에 누구를 의식하고 하나님, 누구에게 묻고 하나님께 묻고 누구의 결정대로 그분의 응답하신 결정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미션입니다. 그건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소원대로 아뢰기만 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강한 어투로 이야기하는 게 그게 믿음인 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판단과 그분의 지식이 있어요. 지혜가 있고. 그분은 지혜의 하나님이세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실 수 있어요. 분별하시고. 그러니까 그분께 그 의견을 여쭙고 판단을 기다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굉장히 엄청난 기로에 선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그들과 같이 함께 하였더니 온 세상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계속 살아라? 이 교훈을 주시는 이유는 너희는 이것을 읽었기 때문에, 너희는 이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 자리에서 돌이켜라, 그 말씀이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믿는다라는 게 뭔가? 주일날 교회 간다? 근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일상이 전혀 없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입고 싶은 대로 입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내가 항상 모든 일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교회 가서는 미션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매 순간마다 매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여쭙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내가 그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여기는 들풀북스 출판사에서 전해드리는 창세기 묵상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